요한복음 5장 묵상과 기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아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굳어지고 기다리면 달라질 것 같았지만, 체념으로 변해버린 자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런 인생의 한복판에 누워있던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희망이라기보다 경쟁과 좌절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시선이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38년은 병의 기간일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이 멈춰있던 시간입니다. 이제 그는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 자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질문입니다. 오랜 고통은 사람의 마음에서 소망을 먼저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의 병보다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믿음이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상황과 사람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가 기대하던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와주겠다는 말도 기다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를 묻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사람은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치유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뻐하기보다 규례를 들이대며 문제를 삼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자리를 들고 갔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장면은 종교가 얼마나 쉽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보다 규칙을 지키는 자신이 더 중요해질 때 신앙은 생명을 잃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드러내십니다.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길고 깊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과 심판의 권위,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예수는 영생을 미래의 보상으로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시작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의 상태가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집니다.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만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께 오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알고도 생명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믿음을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할 때 예수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며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는 상처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익숙해진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부르십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멈춰있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여 일어나는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적용 기도문. 주님, 38년 동안 소망을 잃어버린 병자를 찾아가셨듯 오늘 제 마음의 깊은 곳, 말하지 못한 체념의 자리에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가 포기한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멈춰 선 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낫고 싶지만 상처가 너무 오래되어 변화를 기대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제 모습을 아시지요. 주님, 제 안의 두려움과 절망을 깨트려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사람을 기다리던 병자처럼 저 또한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저의 의지보다 강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제 인생을 붙잡고 있던 무거운 자리, 상처, 실패, 죄책감, 두려움을 들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의 현실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순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고 제 삶이 주님의 구원의 증거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38의 소망 잃은 자를 찾아가셨던 그네가 오늘도 말하지 못한 체념의 자리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제가 포기했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멈춰선 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이 날 울립니다. 상처가 너무 오래되어 기대할 용기도 없던 나를 주님은 알고 계시네. 주님 제 안에 두려움을 깨뜨리소서. 절망 위에 다시 소망을 심으소서. 세월 속에 묻혀있던 내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소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내 영혼이 일어나네. 무거운 자리를 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리. 사람을 기다리던 병자처럼 나도 누군가 일으켜주기만을 기다렸던 시간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상처, 실패, 죄책감, 두려움 나를 묶어두던 모든 자리에서
주옵소서. 주 말씀하시면